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여 새해를 결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년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선교지를 위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 일일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님들을 감동케 하시어 새해부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Be a great person of God. 우리 축복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적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더 잘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미국, 그것도 아주 구석 플로리다에서도 아주 끝부분에 있는 데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세상에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임마누엘 선교교회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금 옆에 계신 분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만남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새해를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다가오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나 이적의 날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전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같은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두려워 말라. Do not fear.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또 무슨 큰 병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악한 원수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마음에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을 가져오는 근원이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고속도로에 프리웨이에 이렇게 운전하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후로 두려움이 다가와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 나지 않을까 늘 염려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지 못합니다.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고 먼 길을 빙 돌아서 이렇게 로컬기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고속도로를 타서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내쫓아야 고속도로도 운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도 사회생활도 마음의 편안을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굳게 지키고 두려움을 내쫓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늘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과 9절에 세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경험,
내 뜻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인생을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The God who chose a weak human life. 연약한 인생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 같다고 불렀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지만은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론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또 이렇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 말 한마디에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냥 절망에 엄숙해 와서 그냥 꼬꾸라져 바닥을 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벌레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땅속에서 흙을 파며 그 안에서 삽니다. 지렁이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저 땅에서 꿈틀이고 있다가 꿈틀이는 그런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급기야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고귀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살하면 그대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렁이같이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벌레처럼 깨어지고 낮아진 다윗과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영웅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오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까지 존경하는 인물로 자리 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없이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자로서 사내들인 공회,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곳에서 그보다 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입법 행적을 겸할 만큼 힘 있는 기구였는데 거기서 그를 청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교만했을까요? 자기가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또 그 뒤에 권력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들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빛 가운데 오시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난 다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변하여 겸손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렁이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내 주장을 하고 살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지렁이는 큰 소리도 못 내고 흙탕물도 못 만들고 사고도 못 치고 그냥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자신을 착각하고 잘난 줄 알고 큰 소리치고 문제도 일으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우리가 깨어지고 나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듯이 또 겁쟁이 시몬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도 베드로가 됐듯이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새 타작 기계 같이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타작 기계는 곡식을 타작하는 기계인데 날카로운 톱니가 있어 모든 곡식을 잘라내고 이 타작 기계를 통과하고 나면 곡식 알들이 끊어져 나와서 알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톱니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톱니가 지나 곳마다 와삭와삭 모든 벼를 벗어버리고 그 알곡들을 걷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서 위대한 하나님의 타작 기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새 타작 기계가 되었으니 타작 기계가 모든 곡식을 다 와삭 잘라내서 알곡으로 걷어냈듯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와삭와삭 다 잘라내고 부숴버리고 산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갈렙이 보고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과 가서 그들을 점령합시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크고 거인들이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갈렙이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 타작 기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타작 기계에 그 날카로운 톱니로 갈아엎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갈아엎고 모든 어려움을 갈아엎고 와삭와삭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무너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다 물리치고 싸워 승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젠 지렁이가 아니라 새 타작 기계입니다. 타작 기계는 부숴버리고 알곡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태산 같은 문제들이 다가와도 모든 문제를 부숴버리고 난 다음 여러분에게 축복의 알곡들이 차고 넘쳐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에서 위대한 타작 기계가 된 우리 강영우 박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강영우 박사는 후천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1957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듬해 중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공에 맞아 망막박리라는 판정을 받았고 서서히 시력을 잃은 것입니다. 아들의 실명 소식에 충격받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생애를 꾸려가던 누나는 얼마 되지 않아 가로로 사망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이는 생계를 책임질 수 없으므로 13살짜리 동생과 또 9살짜리 동생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눈을 떴다면 소정 가정에서 돼서 동생들이랑 같이 살 텐데 그러면 서로 끌어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실언들은 불과 4년 안에 모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고아가 되기 직전에 누나가 대조동에 가면 천막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병을 고쳐준다라는 말을 듣고 동생을 데리고 천막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 영의 눈이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품었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보지만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또 연세 대학을 졸업하고 아내와 함께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의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고 그 후에 UN 세계 장애인 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7여 명 가까운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며 치장한 말기 선고를 받고도 자신보다 다른 장애인을 더 걱정하고 그들의 삶을 살다가 그들을 도와주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 박사는 아무데도 없는데 nowhere, 지금 여기에 있다, now here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며 최선을 다하면 결코 불행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 nowhere, 가운데를 떼보면 now here, 지금 여기에 있다가 됩니다. 항상 기회는 여기에 있다 하며 살다 보니 행복한 삶, happy life 되었다고 합니다. 치장암에 걸린 이후에 강 박사는 암보다 더 깊은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라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 긍정과 부정은 컴퓨터 자판에 스페이스바를 하나 치기만 하면 그 차이점입니다. nowhere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치면 now here로 바뀝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이지만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하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벌어진 인생을 살지 마시고 거룩한 꿈을 꾸고 강영우 박사님처럼 위대한 새 타작 기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마음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이 꿈 이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넘기기는 장차 그늘에 얻을 교리. 나의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절대로 나의 약한 모습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문제가 생길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